할렐루야. 오늘 호렙산 기도의 엿새째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호렙산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본당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상계성전 또 부천성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입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는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위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하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봐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큰 죄에 빠져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옵소서. 내 심과 결심 약하여 내 심과 결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옵소서. 내 주님 사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부르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내 모습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도와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 새벽에 호렙산 기도회 엿새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먼저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옷가라도 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역사해 주셔서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변화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의 사명을 갖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대 대상자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지는 기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로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억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며 우리 모두의 큰 은혜의 시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또 계속해서 우리 호랩산 기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엠마오의 체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익히 많이 들으셨던 그런 내용인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사흘 후 그 무덤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각각 그 자기의 처소로 가고 무서워서 두려움 속에 나타나지 못할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마음은 아주 시리에 가득 차 있고 또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모든 기대가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동행이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미처 주님이신 줄은 모르고, 그러면서 그와 질문도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상한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게 될 때 자기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 엠마오까지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 이 두 제자가 강권해서 예수님을 그 집에 유하게 하고, 오늘 같이 봉독했습니다마는 함께 그 떡을 떼실 때 그 떡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떼에서 제자들에게 나눠줬더니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서 그때서야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그 체험의 일련의 체험을 통해서 그 엠마오로 갔지만 그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이제 만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금번 호랩산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네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의심에서부터 새로운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 제자는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쌓여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녔던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확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회의 속에서, 불확실한 불신앙 속에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계관이 있는데, 제3의 바람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의 세계관만 바뀌어지면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또한 실험 가능한, 증명이 가능한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합리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세계관은 초월적인 그런 세계관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게 될 때는 나도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합리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확신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냉랭하게 될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상태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되고 의심이 싹트게 되고 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얘기하시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사라지고 점점 믿음이 생기게 되고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의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고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확실한 것들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된다는 그런 확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실 때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냉랭한 사람과 마음이 뜨거운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확신이 차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감 있게 나가는 그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될 때는 모든 것을 다 갖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이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절망을 바꾸어서 소망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두 제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 두 제자가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싸늘하게 식어졌고 또 시리에 빠지게 되고 좌절감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열등감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아주 풀이 죽고 기가 죽어서
발걸음도 쉼이 없이 터덜터덜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그 처량한 모습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들려주시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될 때, 그들에게서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절망했던 좌절감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소망이 오게 되고, 새로운 희망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의 허망한 그런 소망이,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저 내일이면 뭐가 나아지겠지, 그저 그래도 미래가 되면 뭐가 나아지겠지,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술적인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런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 하도 차게 됐습니다. 다시 그들의 마음이 부풀게 되는데 꿈으로 부풀게 됐습니다. 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엠마오를 향해서 가게 될 때 하늘이 회색빛으로 낮게 드려진 그런 하늘로만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광명이 비치게 되고, 밝은 햇빛이 비치게 되고, 푸른 창공이 열려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이 되어지질 않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미래가 확실하게 보여지질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아직도 낙심과 좌절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도 혹시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던 그런 어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될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좌절감 속에, 낙심감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속에서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 속에서 왔던 좌절감이 사라지게 되고,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믿는 그런 소망으로 채워지는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소망에 가슴 벅찬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나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하늘이 열려지는 걸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넓은 마음이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사랑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우리에게 여유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 나도 모르게 공연히 다른 사람이 미워집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도 섭섭해지게 되고, 남이 잘 되는 것도 배가 아프고 공연히 미워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증오가 싹트게 되고, 신날 날이 없습니다. 내 자신도 밉고 가족 식구도 미워지고 다른 사람도 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랑이 없는 삶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하는 그런 일조차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사실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 없는 그 삶은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사는 사회가 지옥이 되고 내 가정이 지옥이 되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사랑이 없고 마음이 냉랭한 그런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오늘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차게 될 때 여유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차게 될 때 우리 입에 미소를 띠게 되고, 우리의 식구들이 사랑스럽고 부모님들이 사랑스럽고 또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도 사랑하게 돼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서 새로워진 삶을,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은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에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명을 다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취급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발견하게 된 뒤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그 즉시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될 바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은 엠마로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즉시로 삶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회개라는 것, 회개할 때는 우리가 통회하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사실을, 우리의 죄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던 것을 내가 뼈저리게 내놓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이켜져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옛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서 세속주의적인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그런 그 비난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신한국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변혁의 그런 물결이 휩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진정한 변화는 우리 속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그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밭을 갈아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콩을 심으려고 밭을 간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콩을 심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이 콩을 심어서 소를 먹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소를 왜 먹여요? 그랬더니 소를 키워서
그걸 팔아서 밭을 또 사야 되겠다. 그럼 밭은 뭐하러 또 사요? 그랬더니 밭을 또 사서 콩을 더 많이 심어야 되겠다. 콩을 심어서 콩은 또 왜 더 심어요? 물으니까 소를 키워야지. 소를 또 키워서 뭐예요? 소를 키워서 밭을 또 사야지. 밭을 사서 뭐예요? 그랬더니 또 콩을 심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건 목적 없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다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개인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감히 아뢰 수가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성령이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성령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좀 더 좋은 장막도 얻게 되고 내가 좀 더 넓은 땅도, 내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사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게 될 때, 이제는 그것이 어떤 세속적인 삶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뜨거움은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갖는 사람은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오늘도 우리의 열심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제자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새로운 확신과 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사랑을 또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시는, 기도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한 뒤에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엠마오도상에서 시리에 빠져있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시던 예수님, 저들이 대화할 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속에서부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심령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령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심령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며 세속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살아오던 우리 마음들이, 좌절과 실망과 사랑 없이 믿음 없이 확신 없이 살아오던 우리의 삶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원하지 않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이 임하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은총을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